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 받으신 예수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그리고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이끈 분은 성령님이시고 시험을 받게 하는 주체는 마귀였습니다.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그러는데 이 세상의 왕 또는 신으로 스스로 자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존재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께 분리시키는 그런 존재, 살인한 자, 거짓말쟁이, 성경에 보면 거짓의 아비, 또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서 넘어뜨리더니 공생애에 들어서신 제2의 아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마귀의 시험의 대상이 되셨고 또 공격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줄이셨겠어요? 그런 상태에 이제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극기의 시간을 가진 그때 우리 주님은 신성을 가지셨지만은 동시에 완전한 육체를 지니셨기 때문에 음식을 못 잡수신 그것 때문에 식욕의 고통 또 육체적으로 아주 쇠약한 상태에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육체적으로는 쇠약하셨는데 성령 충만한 상태셨어요. 예수님은 탄생이나 또 성장 과정이나 공생애 모두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 시험은 물질적인 또 육체적인 약점을 이용한 메시아의 진정성에 대한 도전인데 그냥 얘기하면 육체적인 시험입니다.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겠어요? 모르는 것처럼 알면서도 이렇게 해서 기적을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령한 책임을 팽개치고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라 그런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어긋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사용해보라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 허사가 됐을 겁니다. 성육신과 자기 비하 또 이 겸비하신 모습 이거 다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40일 금식 후에 굶주림은 마귀가 유혹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제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굶주림의 시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먹기 위해 살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원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식도락간을 오른 게 아니에요. 사명을 위해서 먹는 거지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육의 양식보다 더 귀중한 것이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 아모스서 8장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서 십자가의 삶 또 고난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것인데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기록되었으되 그랬어요. 여기 시험을 받을 때 내내 우리 주님은 철저히 성경에 근거해서 대답을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풍요의 땅 에덴에서 아담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한 사탄은
불모의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실패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시험을 당하고 공경이 닥쳐올 때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이 진정 무엇으로 사는가? 떡에 의존해서 살기보다는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인가요? 그럼 뭐 짐승과 다를 게 없겠지요. 예수님의 대답은 땅의 양식과 하늘 양식을 대조해서 사람의 존재 양식, 사람의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삶을 지탱할 수 없다, 이런 선언입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인간이 살 길임을 제시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급급해서 영원한 복을 잃어버리는 것은 마귀에게 굴복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물질의 허점을 파고들지요. 또 육체적인 약점을 파고든 이런 사탄의 교활한 시험을 처음부터 단호하게 물리쳐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아담의 실수를 바로잡고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분입니다. 먹을 것을 거부하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복종해서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가만히 보면 역설적이죠. 오늘 2절에 있는 대로 주님은 굶주리셨지만 다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4,000명을 또 먹이시기도 하고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그들의 삶의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피곤하셨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안식을 주십니다. 왕이신 메시아가 되셨지만 세금을 바치셔 이 땅에서. 죄인처럼 죽으셨으나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셨지만 자신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성물로 주십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돌들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지만 자신의 몸은 백성들을 위해서 떡으로 주셔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어요. 겸비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세리와 죄인 소외자의 친구가 되셨어요. 자신의 육신의 필요에 우선한다면 이런 메시아의 사명은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을 포기해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포기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과 봉사 또 이런 것들 다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인 필요에 이제 필요한 쾌락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세기에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왜곡하고 기존 교회 우리 오랫동안 내려온 우리 교회의 가치들, 성경적 가치들 자꾸 부인하는 일을 해요. 자기가 못하는 것들을 자꾸 이제 교회를 비방하는 도구로 삼아요. 뭐 교회에서 헌금만 강조한다든가.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지 않으면 교회는 다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어제 저희 집사람의 이제 사촌 여동생이니까 저한테는 사촌 처제인데, 일본에 지금 남편은 침례교 목사고 이제 부부가 선교사로 가 있어 일본인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요. 아주 신실한 부부예요. 이번에 이제 아들이 우리 충남대학교 합격을 해서 그것 때문에 여기 왔다가 하루 있고 오늘 이제 내려가게 됐는데, 제가 일본의 교회들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봤어요. 제가 평소 알고 있는 것들이 말씀드린 그대로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교회가 한 30명만 돼도 굉장히 든든한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안 가는 거예요. 갔다 와서 그런 교회를 담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본은 뭐 기독교인이 1%라는데 제가 잘못 알았어요. 1%도 아니에요. 0.1%예요. 그러면 일본이 1억 2천이면 10%면 1200, 1%면 120만. 그 0.1%는 뭐예요? 12만이야. 아주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모든 게 신이에요. 다 신. 신이 너무나 많아요. 가짜 신이 너무 많아요. 수백만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교회는 11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11조 얘기면 도망간대 성도가.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작정헌금을 드린다네요. 작정헌금을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교회들이 잘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필리핀에
한 달 사이로 기도하러 갔다고 그랬죠. 막 필리핀에 땅을 밟으면서 외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필리핀 교회가 왜 저렇게 저 모양이고 나라가 못 사는지 아세요? 교회가 다 썩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캐톨릭 90%, 100%, 뭐고 100%에 가까운데 교회가 다 썩었어요. 11조도 안 가르치고 교회가 다 거지처럼 얻어먹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왜 강한지 아시죠? 헌신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원칙대로.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성도들이 신앙이 약해지고 마치 잘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것처럼 되면 교회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여러분요. 이런 데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힘껏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건 다 마귀의 수법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두 번째 시험은 정신적인 허영을 이용한 메시아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이것을 정신적인 시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단계로 점점 올라갈 시험이 육체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 이 세 가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해.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에서 여기 나오는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4장 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인 그 성전 꼭대기에 돌출해 있는 그 발코니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학자 벵겔이라는 사람은 거기가 지성소 꼭대기라고 봤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메시아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음흉한 유혹은 만약 예수님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듯 막 뛰어내린다면 그것이 곧 허영과 야심으로서 메시아를 고대하는 백성들에게 확실한 증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하는 시험, 능력을 과시하고 찬사를 받으라는 유혹, 하나님을 자기 유익의 도구로 이용하라고 하는 가증스러운 부추김입니다. 희생의 길을 걷기보다는 세상적 환대와 영광을 누리는 영웅적 삶을 살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만일에 주님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는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모욕스러운.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표적에서 찾고 있었기에 마귀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허영을 고무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장사 속으로 신유를 이용하는 사이비 전도자들이 있어요. 이런 거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다 이단으로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무리바에서 물을 요구함으로써 여호와를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저지르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지만 주님 앞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도 또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도 보면 또 기록되었으되 그랬어요.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대답이죠. 우리 다니엘서 유명한 3장 16절로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병마에 걸렸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대로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못불에 던져져서 다 타죽게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지 않을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표적으로 이제 그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의심해서
기적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3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뭐 할까? 죽을까 하노라. 이게 맞는 말인가요? 우리 2장 17절을 띄워주세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변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셨고 선한 목자와 같이 양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신뢰와 순종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영적인 또 신앙적인 이런 문제로 메시아의 순결성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게 영적인 시험이에요. 제일 먼저 무슨 시험? 육체적인 시험. 그 다음에 뭐예요? 정신적인 시험. 마지막에 뭐예요? 영적인 시험이에요. 영적인. 자,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의 제안은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임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도록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대답도 이제 또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인데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도 주님이 덧붙이지 않으세요. 사탄의 시험이 하나님의 권위까지 침범해 오니까 거룩한 분노를 하세요. 뭐라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죠? 우리가 그렇게 늘 외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천하만국이라는 표현은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코스모스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보여준 것입니다. 직접 보여준 것은 유혹의 강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길을 막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마귀의 교활함이 여기서 나타났어요. 자기가 어떻게 다 그거를 다 준, 천하만국을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자신의 권위를 겨우 실현할 수 있는 흑암의 세력, 세상 끝날에 형벌을 받게 될 불법적 치리자 이 마귀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는 조건으로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형벌이 아닌 영광스럽고도 편안한 방법으로 세계의 모든 지배권을 넘겨주겠다고 하는 거짓 제의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이렇게 불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하지 지배자가 아니에요. 헬라인들에게나 랍비들에게 명성과 영광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거와 정반대로 배치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제거하기 위해 오신 것이지 영광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결코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 영광이라고 하는 건 초계와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서로 난리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5년이라는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 5년의 시간도 영광은커녕 되는 순간부터 고통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입 달렸다고 다 없는 말 있는 말 다 하잖아요. 억울한 일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대통령이 되면요. 잘한 것도 못했다고 그러고. 그죠? 그렇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 많은 사람들 마음이 하나가 되겠어요? 아무리 잘해도 못했다고 그러고 깎아내리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일생이라는 게
90년 살아도 금방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그게 뭐 대단하겠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걸 마음속에 늘 알아야 돼. 영광은 누구만 받으셔야 된다고? 하나님만. 가로채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르는 험난한 길을 택하셨어요. 마귀가 제안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영광의 길을 제시해요. 사람들의 때 환호받는 길.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길.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의의 면류관 얻지 못합니다. 모세를 느보산의 비스가 산꼭대기로 들어간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부요함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약속의 땅 그 뒤에는 갖가지 우상숭배가 도사리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신명기에는 약속의 땅이 주는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들을 경고하는 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들로 꽉 차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험에 굴복해서 졌지만 예수님은 성령 충만해서 말씀으로 40개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희생의 길이에요. 수치를 당하는 길이에요. 투쟁으로 점철된 길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믿는 사람들은 마귀 사탄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대적해서 단호히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한 십자가의 죽음 없이 이 세상을 받으라는 시험, 세상 권세와 부귀의 시험, 돈, 권력을 얻으려고 동분서주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굉장한 유혹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치적인 야심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받으신 육체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인류를 구원하기는 이 길을 가는 거에 너무 두려워서 결국 그 자기의 권세가 무너지니까 예수님의 초장부터 길을 꺾어 놓으려고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일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 이번 주에 설교할 내용도 좀 비슷하지만 돈, 만문, 그러니까 신이에요. 신, 돈신. 여러분, 돈신에 절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에 굴복하는 사람은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권력에도 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이교나 우상이나 귀신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점차 이 강도를 강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면서 닥쳐온 시험입니다. 첫째 아담을 정복했던 사탄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도전해온 것을 말씀으로 극복하심으로 주님은 참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이란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이 두 자세를 분명히 견지했어요.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는 마귀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 마귀는 모든 성도의 원수고 대적이지만 정복된 원수예요. 치명상을 입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마귀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전쟁에서 적군을 포로로 잡으면 뭐예요? 총도 뺐죠. 무기를. 공격 무기를 뺐잖아요. 그래가지고 묶거나 꼼짝 못하게 하고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죽이진 않고. 근데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면서 총을 뺏기니까 꼼짝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꼼짝 못한다고 해서 옆에 누워가 총 옆에다 놓고 누워 자다가는 어떻게 해요? 당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마귀가 꼼짝 못하는 무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근데 마귀는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무기를 놓치면 또 생각하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완전히 죽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패배한 존재지만은 아직도 주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는 마귀는 아직도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까지 성도들을 타락시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참소와 비방을 합니다. 약점과 죄성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불신감을 조장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각종 범죄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유발하고 회의와 불신앙으로 유도합니다. 교만하게 합니다. 타락을 유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위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시험하게 되면 사탄아 물러가라. 물론 겉으로 그러면 큰일 나죠. 속으로 그래서 물리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적이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반성서적이에요. 그거 들을 거 없어요. 아니, 신앙생활 우리가 하루 이틀 합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되면 우리는 말씀에 딱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탄의 나라와의 싸움과 정복을 하는 나라예요. 인생 여정에는 항상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험산 출령도 있어요. 뜨겁게 이글거리는 사막도 만납니다. 한 사람의 한 신앙인의 위대성은 뭐냐? 시험을 만날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가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과 말씀에 고정해야 승리하게 됩니다. 술, 담배 연기, 또 번쩍이는 조명 등 신나는 음악, 이런 것이 가득 찬 술집, 거리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런 러브호텔, 이런 곳에 우리의 눈을 돌리는 순간 정신이 다 망해가는 거예요. 몽롱해지는 거예요. 거액을 물쓰듯이 쓰고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 주일에도 여러 가지 레저 장비를 챙겨가지고 어디론가 떠나는 이들, 이런 거 우리가 부러워하다가는 어느새 우리 안에 기쁨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고 우울과 탐욕의 그늘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거 쳐다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게 너무 엄청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멸망당할 자, 죽어가는 자, 그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세상적인 것들로 무장한 사람들한테 뭘 그렇게 두려워, 비교를 해가면서 열등의식이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빛나는 면류관,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신앙의 길을 꿋꿋하게 잘 걸어가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오늘부터 날짜를 쉬어보면은 부활절 전날 토요일까지 계산해서 주일만 딱 빼면 꼭 며칠이에요? 40일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이에요. 녹사자, 열순자 써가지고 40일을 말하는. 이 사순절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보면은 이 40일 동안에 화려한 것도 금하고, 우리 이제 캐톨릭적인 전통으로 보면 육고기도 사실 금했어요. 너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형식 속의 내용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자기는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적어도 형식적인 게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내용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애써서 기도하고 또 성경 읽으려고 노력하고, 주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 또 공생애를 보면서 주님의 이 땅에서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묻고,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고, 이 사순절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날이다, 여러분 생각하시고서 오늘부터 기도 많이 하시고 더 경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